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우리 10절부터 32절 말씀,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10절부터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를 낳았고, 르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주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문구입니까? 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있는 문구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신실하심.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어둠이 더 짙으면 짙을수록 그 한 줄기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으로 인해 혼란과 어두움에 빠진 이 세상에 한 줄기 소망의 빛, 구원의 빛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 빛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12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떻게 끝났어요? 거기 11장 9절까지 어떻게 끝났습니까? 노아의 그 무서운 홍수 심판을 겪은 후에도 어리석고 완악하고 무지한 인간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제 바벨탑을 쌓았죠.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장 거기 4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죠. 여러분, 여기 하늘 꼭대기에 탑을 쌓는다, 이거는 단순히 높은 고층 건물을 쌓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하늘에까지,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쌓자. 이거는 하늘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고대근동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 끝에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 인간들이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죠. 일종의 쿠데타요,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싸우면서 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항하면서 우리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바벨탑 아래에 우리 다 모여가지고 우리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안 되겠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언어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이제 9절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 이제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 아니 갑자기 바벨탑 사건 얘기하다가 왜 생뚱맞게 이렇게 셈의 족보 얘기가 나올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보면 그 26절에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출현을 예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중요합니까? 왜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런 점에서 셈의 족보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자가 등장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지난 시간에 11장 9절에 바벨탑 사건 얘기로만 그냥 끝나버렸다. 굉장히 암울하죠. 우울하죠. 온통 그 절망의 먹구름만이 끼어 있는 것이잖아요. 온 세상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혼잡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언어가 달라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갈등과 분열로 뿔뿔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9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10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도 같이 그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또 셀라는 30세에 예배를 낳았고, 이렇게 계속 낳고 해서 26절에 가면 누가 등장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바로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10절 말씀, 여러분 요 10절 말씀 앞에 없지만 괄호로 어떤 말을 넣는다면 어떻게 넣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바로 이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혼잡하고 혼란하고 혼란에 빠지고 흩어지고 나누어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 아브라함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셈의 족보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반역하고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죠. 여러분, 앞에서요 또 한 번 족보가 나왔어요. 그죠?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두 번째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족보가 뭐였죠?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아담의 족보. 여러분, 그때에도요, 아담에서부터 이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제 쭉 얘기하다가 아담의 10번째 자손, 아담의 10대 손, 누구의? 노아. 라멕의 아들 노아까지가 아담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노아를 통해서 아담 이래 범죄한 이래 모든 인류가 포악함과 패역함과 완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셈의 자손인 이 아브라함은요, 그 노아에서부터 10대 손이에요. 네, 재밌죠?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10대 손인 노아를 통해서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포악함과 패역함이 가득했을 때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했는데, 다시 노아에서부터 10대 손이 누구냐? 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이제 셈의 자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과 야벳은 아예 생략하고 예수님을 출생하게 한 그 거룩한 계보인 셈의 족보만을 따로 떼어서 셈의 족보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노아에서부터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르, 그렇게 쭉 가다가 10번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인간은 반역하고 인류는 범죄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죠. 그 절망적인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중단 없이 실패 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인류는 반역하고 인간은 범죄하고 세상은 배반하고 세상은 실패하지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하죠.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변덕을 부리고 인간은 배반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믿을 만한 분이고 미쁘신 분이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꽉 붙잡고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여기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 인생을 특별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족보를 보시면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다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 족보를 보면은 그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죠? 10절에. 그러면 이제 10절을 봐야 돼요. 10절을 보는 거예요, 성경.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 그러니까 홍수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났을 때 98세였죠, 셈이. 홍수가 지난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셈까지는 노아의 홍수 세대입니다. 홍수 심판 세대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 노아의 아들 셈까지는 그래도 오래 살죠. 한 500세, 한 600세입니까? 500년을 더 지냈으니까 100세였으니까 600세 정도 이제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 때까지는요, 평균 몇 살이었다고요? 거의 900살에 가까워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나이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이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에 나중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더 시간이 흘러서 한 400년의 모세 때에는 뭐죠?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죠. 오늘날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왜 짧아지게 되었는가? 노아의 홍수 심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해서 기후 조건이 많이 달라지게 된 거, 그것도 원인일 수 있고요. 어쨌든 이 바벨론 또 심판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육식을 허락한 채식만 해서 육식으로 바뀌면 뭐 그게 또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연구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이제 100세대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은 이 셈의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은 셈에게는 아들이 아르박삿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셈에게는 아르박삿 말고도 4명의 아들이 더 있었어요. 5명의 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10장 22절을 보세요. 10장 22절을 보면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르박삿이 아마 셋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르박삿 외에도 아들들이 4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르박삿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에벨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에벨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아들을 낳은 연령수가요, 점차 이렇게 평균 약 30대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러면서 이 벨렉만 언급하죠. 근데 여러분 앞장 10장 25절에 보면요,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요, 또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욕단을 언급하지 않고 벨렉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더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이름들, 요 자손들이 거룩한 자손, 거룩한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계보 중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구원자 되신 거룩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부모 밑에 자식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녀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자녀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리와 나누임이 있는 거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도요, 자녀들이 믿는 자녀가 있고 안 믿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분리와 나눔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가지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한 가정에 5 식구가 있는데 둘은 믿고 셋은 안 믿을 것이다. 어떤 가정은 셋은 믿고 둘은 안 믿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분리와 다툼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셈의 자손들은 거룩한 계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녀, 자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노아의 세 아들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근데 함은 덮어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손이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똑같이 노아의 아들이었지만은 전부 다 길이 달라요. 믿음의 길이 다른 것이면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함의 자손들 중에는요,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자손들이 많았어요. 그죠? 니므롯, 영웅호골, 용사, 전쟁에 능한 자, 니므롯, 또 블레셋, 또 가나안. 세상적으로 힘과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는 인정받고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세상은 그들을 높이고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특출나지도 않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셈의 자손들. 여러분 앞에도 그랬지만 셈의 자손들은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 특별하게 돼서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이름이 빛나지 이름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함의 자손들은 세상적으로는 막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이런 자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근데 셈의 자손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점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세상적으로부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느냐? 누구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느냐? 이 생명책에 셈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지금 따로 떼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이 함의 자손들,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한껏 드러내면서 세상에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오히려 이름 없는, 어떤 점에서 별 볼 일 없는 이 셈의 자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거룩한 생명책에 지금 그 이름들을 기록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몸벌려온 자가 없고 유명한 자가 없고, 그렇지만 어때요? 무명한 자,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무명한 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유명한 자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데 누가 아브라함을 주목했습니까?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자의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이 데라의 족보를 간단하게 말씀하는데요,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지금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 역시 그가 나중에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은 그의 가정과 가문은요, 지금 여기서 볼 때 세상적으로 무슨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너무나 평범한 가정, 평범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여러분 그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에 있는 우리에서 죽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적 배경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째, 아브라함은 삼형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삼형제. 근데 여기 보면은 데라가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언급되니까 아브라함이 장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란이 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지금 순서에 놓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제 형 하란이 먼저 죽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 29절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하면 29절을 보시라니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2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 나홀의 아내가 누굽니까? 하란의 딸 밀가입니다. 하란의 딸 밀가. 그러니까 이 나홀은 자신의 형인 하란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조카와 결혼한 거죠. 하란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란의 나이가 가장 많은 형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거죠. 또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그 12장 4절에 보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같이 떠납니까? 이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죠. 롯과 함께 떠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형 하란이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 하란의 아들인 롯이 조카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란이 더 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먼저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자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언급할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오늘 본문처럼 장자가 아니지만은 이 저자의 그 강조로 인해서 먼저 이렇게 배치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근친상간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허용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나홀이 형 하란의 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류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요, 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똑같은 조상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근친상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인류가 이제 많이 이제 번성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근친상간을 이제 법으로 금하게 되죠. 언제입니까? 모세 때 시내산에서 하는 율법을 통해서 이제 법으로 근친상간을 이제 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근친상간이 이렇게 허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 데라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란.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가진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형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죠. 아버지 데라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먼저 죽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상실의 아픔을 겪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아픔 중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 이별하는 아픔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데라의 가정에 그 상실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고대 근동, 농경과 목축을 하는 시대예요. 이 자식은 그 가정의 노동력이자 힘이자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주는 선물, 축복,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때에 자식이 없다, 이거는 신의 저주나 신의 은총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큰 근심거리, 가정의 우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원래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데라가 처음에는 우상숭배했지만 나중에 이제 믿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31절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자손을 이끌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평범한 가정. 어떤 점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 가정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목하시고 주목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서 건져내시고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주신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가정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처럼 아픔과 슬픔을 가진 그런 가정이었고, 심지어 우상숭배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주목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 슬픔이 있고 상실의 아픔이 있고 이별의 고통이 있고 자녀가, 결혼해도 자녀가 없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보통의 가정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니까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믿음의 조상이 돼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복의 조상,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죠.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한다. 이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오게 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거, 시간이 흘러 몇백 년이 흘러서 아브라함 때 사람들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지하든 그렇지 못하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명한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고, 부유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셈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이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꽉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약속 꼭 붙잡고 흔들림 없이 자로나 우로나 치유임 없이 믿음의 한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셈의 계보의 자손에 속한, 어쩌면 세상적으로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약속하신 그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꽉 붙들고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